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이전 찬송 349장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버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한 절을 본문 삼고 보겠는데요. 구약성경 926쪽 홈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6쪽 잠언 14장 12절. 찾으신 말씀 잠언 14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살던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삼으시고 이른 아침 찬양과 경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온대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돕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며칠 전 바람도 쐴 겸 아내와 락스라고 있지 않아요? 락스 보통 우리에게는 세정제로 알려져 있는 이 락스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진열된 그 락스의 가격표를 보더니 아내가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꺼내어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싸네요. 그러니까 온라인 배달 업체 쿠팡 같은 데죠. 거기서 구매할 경우와 매장 진열된 그 락스의 가격표를 대비한 것이죠. 정말 알뜰한 당신입니다. 우리 주부들 다 그렇잖아요. 1,000원이라도 더 싼데 그죠? 알아보고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또 작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나 혹은 또 결혼 상대를 정하는 아주 우리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분이라기보다 이런 글들을 우리는 숱하게 접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다, 그죠?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차이가 나고 달라진다. 거의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무슨 기준으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 선택을 해요. 다 결정을 합니다. 그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가, 결정을 하는가, 또 길을 찾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사람 보기에만 바른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칫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이 말은
끝에는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니라. 동일한 말씀이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이 잠언 16장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이죠. 함부로 인생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셈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람 보기에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길을 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아야죠.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때론 고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할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사람 보기에 뿐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교인이라는 신분, 성도라는 신분은 있지만 선택이나 결정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낭패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사람의 판단, 사람의 계산, 그런 것을 따져볼 때에 바르나, 히브리어로 야사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요, 바르나하고 사망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바름과 사망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이 말은 사람의 눈에 고든 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 브루스 월트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 해석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할 때 이 바르나가 성공에 이르는데 빠른 길,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이 말은 어떤 길은 성공에 이르는데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에는 사망의 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계획된 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어떤 일이 또 망쳐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실패는 사망이에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실패를 거듭하다가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 그죠? 요즘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말도 언론에서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은 사실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하면요,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잘못을 저질렀거나 너무나도 수치심을 느끼거나 등등, 너무나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견디지 못할 때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사망은 가장 극적인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빠른 길, 사람 보기에는요, 이게 사람들이 다 따르는 길이고요, 이게 세상 풍조이고 때로는 유행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혼돈이 생기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계산 혹은 경험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눈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왜곡되게 보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 사람뿐만 아니고 속한 짐승도 다 멸하라. 기억나십니다, 그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자신의 눈에 보니까 짐승들이 너무 좋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기에 너무 죽이기에는 아까운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제물로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한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짐승들을 그가 취했습니다. 물론 욕심이죠.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그가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위도 목숨까지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정신착락 정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길을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제일 좀 뒷부분에 있는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뜻할까? 자, 한번 13장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3장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걸 병행구절 패러렐이라 그럽니다.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습관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 보기에 바른 것만 추구하면요, 사망의 길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혹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의 셈에 이르게 되고 실제로 거기에 진정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은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면 생명의 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신앙촌처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지혜가 누구입니까? 우리 단순히 율례를 떠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말씀은 로고스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숱하게 말하는, 잠언에서 숱하게 말하는 인격적으로 변해버려 있는 이미 그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 있어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정말 우리를 깨우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맹목적으로 살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 끝까지 따르면 생명과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부터 우리는 때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면서 그냥 우리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처리하려는 유혹에 항상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힘이요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는 이 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또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코로나 뒤에 숨어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코로나 말고 딴 것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아담,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이 죄가 온 인류를 어디에 살든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요, 잘못된 그릇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모두가 사망의 길에 이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확신하고 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투게더는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라이프 투게더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이 걸린 문제임을 우리가 알고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성공에 이르는데 지혜로워 보이고 빨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필경은 결국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오늘도 배워사오니 깨달아사오니 이제는 참 생명의 길이신 참 지혜이신 예수님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흥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445장 이전 찬송 502장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또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 예그림 예수님께서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일상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근거로 삼고 사는 우리 모든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도록 또 그들의 마음 특별히 예그림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정하신 날에 작정된 날에 하나님 정말 두 손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19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샘에 이르는 길임을 늘 확신하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기에 바른 것에도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코로나19가 제약산이 없도록 가을에 계속 제약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또 백신이 이렇게 지금 임상실험 가운데 있다 등등.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앙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도록 우리 동역자 장로님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우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나라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도 잘 원만하게 관계가 잘 유지되고 한국교회도 든든히 지켜달라고 특별히 50주년 기념 행사와 사업, 사역 이끄시는 방수중 장로님 또 분리개처 김호 목사님 필요한 것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끝도 없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무릎 꿇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에 비록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하늘에 속한 자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그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한 영혼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치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가 있는데 그 함정,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고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50주년 기념사 사역 모든 행사들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리께 책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 파송받아 준비하고 있는 기모 목사님 함께 하시고 필요한 그 하나님 성령 안에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장으로 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에도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아버지 담당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더하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한우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